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구원만이 이 증오범죄, 평등법, 또 총기 모든 상황을 다스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곳곳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44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더라.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에 위인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빅터 프랭클린 박사 이야기를 좀 할까 하다가 아침에 그냥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감동들이 있어서 좀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교회 전화로 누가 전화를 했어요. 616이에요. 616 지역이니까 자매님인데 목사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말을 주저주저 하면서 꺼내질 못해. 그래서 말씀하시라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결론이 즉슨 그거예요. 복음방송을 통해서 전화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는 아시냐고 횡설수설 하세요. 자기가 공황장애라. 이것밖에 이 단어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가 보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끝내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끊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이 아침에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좀 이 새벽 예배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아주 가득합니다. 제 속에.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말을 못하고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얼마 전에도 좀 시간이 됐습니다만 우리 자녀 중에 하나가 폐가 아파가지고 급하게 응급실을 달려가고 여기 이렇게 부착을 하고 그러는데 아이도 그렇지만 부모들이 옆에서 보면서 저거 보통 힘든 게 아닐 텐데 하고 기도가 절로 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닥터들도 계시고 간호사도 계시고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자녀가 아파도 성도가 아파도 리더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부모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극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그런 전제를 가지고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후에 이제 33년 동안 인성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모습을 가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접촉하지 않습니까? 왜? 인간의 형상을 그대로 담아내셔서 같은 경험을 하셔야 공감을 하셔야 동감을 하셔야 이제 당신의 구원이 어떤 구원이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와 닿을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 내용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의미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원적으로 선택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먼저 27절로 28절을 보면 이제 십자가의 형의 확정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이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여기서 인간의 발가벗김, 이거야말로 최대의 모욕과 수치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이제 중국 같은 데서 이제 선교사가 붙잡히면 같은 동족을 시켜요. 이렇게 신문 같은 거 말아서 머리를 톡톡 때립니다. 네가 목사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데, 일단은 이 고문을 할 때요, 이 성고문, 특별히 완전히 발가벗기는 이 고문은 극도의 수치감을 줍니다. 아주 못된 고문 방법 중에 하나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제 발가벗겼다. 최대의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든 죄, 이런 것들을 가리워 주시려고 당신 스스로 발가벗김을 받으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벗겨져야 비로소 성결의 옷을 입게 되지 않습니까? 옷을 벗어야 뭐 새 옷을 입든가 말든가 할 텐데,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결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벌거벗김을 당하여도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를 않으셨다. 이렇게 본문을 보면 되겠습니다. 흰옷은 이제 의의 옷을 상징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 씻음 받은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 바로 의의 옷인데, 흰 옷인데, 이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모멸을 당하셨다, 수치를 당하셨다, 이렇게 본문을 보면 되겠습니다. 인간적인 수치를 당할 때 사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수치를 들고 나가면 되거든요. 가끔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가 이해 안 간다고, 상대들이 어쩌면 저렇게 사람 이하의 행동을 하고 그러냐고, 그럴 때 당하지 않습니까? 그 억울함을 가지고 그대로 나가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여기 로마 군병들이 28절에 보면 어떤 옷을 입힙니까? 홍포를 입혔습니다. 이게 이제 자색 옷이라고 그러잖아요. 홍포는 자꾸 중국 얘기를 해서 굉장히 죄송한데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이 자금성이라고 있습니다. 자색과 금색으로 된 성, 황제들이 사는 곳이죠. 벽은 다 자색이고요, 지붕은 금색입니다. 이 자색은 황제가 입던 옷을 상징하거든요. 빌라도와 헤롯도 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마저 이 옷을 입게 하네요. 주홍색 홍포를 입게 한 것은 왕으로 입게 한 것이 아니지요.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왕이라고 하신 데 대한 조롱을 위해서 홍포를 입혔지 않습니까? 조롱거리, 홍포. 공개적으로 인격을 모독한 겁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이 주홍색이 어떤 때 나옵니까? 우리 죄가 주홍 같다 그럽니다. 붉고 진홍 같다, 붉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해준다? 눈과 같이 희게 해준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은 홍포는 뭘 상징하느냐? 눈과 같이 희게 하기 위해서 피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눈과 같이 양털같이 정결케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거거든요. 자,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 이것을 무엇로 씻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데 피 묻은 홍포로 덮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덮으셔서 우리로 의롭다 하는 그 신분을 얻게 하시는 거죠. 세상이 가만히 있는 나를 괴롭히고, 그죠? 예. 또 심지어는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나를 따돌리려고 할 때에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홍포를 입고 수치를 받으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아니, 그 여인처럼 옷자락을 만지면 됩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얻겠나이다. 이 고백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되는 거죠. 사실 누더기와 같은 허물을 벗기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는 그분, 아버지 아닙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시는 그분께 우리는 나가는 거죠. 자, 이분이 이제 채찍을 맞으십니다. 29절부터 보면은 주님은 채찍을 맞으시는데, 이 채찍질하는 것은 십자가형의 의뢰이 수반되는 그런 형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채찍질이 보통 무서운 게 아니네요. 보통 기다란 가죽 끝에, 가죽줄이죠. 그 끝에 납, 못, 뭐 이런 것들을 달아가지고 채찍질을 하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채찍질을 맞다가 죽는 수도 많았다고 그럽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나 유대인들은요, 이 무서운 강도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줬으니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채찍질할 때 옷 위에다가 하질 않잖아요. 옷을 벗기잖아요. 그리고 피하니까 몸을 기둥에 묶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죽으로 채찍질을 합니다. 이 채찍 끝에 있는 낚싯바늘 같은 이런 것들이 그냥 회초리로 날아들 때에 등이고 가슴이고 파고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떨어져 나갈 때 피가 튀기겠죠. 한 번 맞을 때마다 피와 진액이 거기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이요, 이런 채찍은 말을 길들일 때 쓰던 거와 같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채찍을 예수님이 몇 번이나 맞았다? 무려 39번 맞았다. 이렇게 되죠. 그뿐인가요? 예수님이 자신의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 무게, 이거는 무시무시하게 무겁잖아요. 아침에 썸네일에 잠깐 나왔는데 거기는 팔 길이가 다 안 되는 그런 사이즈예요. 더 넘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온갖 배신과 멸시와 천대, 야유, 모욕, 수치, 조소, 질투, 시기, 이런 눈초리 속에서 지금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합니다. 왜 이렇게 채찍에 맞는 고통을 받으시나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음을 입었도다. 어제 오후에 저한테 전화했던 자모님이 지금 이 말씀을 좀 듣고 믿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시행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찢기시고 상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아무리 목사에게 전화를 하고 도움을 요청을 해도 목사가 어찌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질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원리들을 확실하게 믿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죠. 원수들이요,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머리에 가시로 억지로 가시 면류관을 씌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면류관이 어떤 때 쓰는 겁니까? 승자에게 씌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군병들은 우리 주님께 금 면류관 대신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왕으로 가장시킨 겁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다가 뭘 들려줬다고요? 갈대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갈대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호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조롱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누가 여러분 얼굴에 침 뱉은 적 있나요? 저는 한 번도 경험 못했는데, 자기 얼굴에 침을 누가 뱉으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견디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침만 뱉었습니까?
그 막대기로 가시관을 쓰고 있는 그 머리를 그냥 후려쳐요. 어찌 됩니까? 피가 머릿속으로 들어가겠죠. 낭자하겠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고 예수를 모욕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로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소리쳐. 사실은 제가 지금 부활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때 제자들이 옆에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희망이 있었겠죠. 야, 반전의 역사가 어떤 건지 보여줄 거야 우리 주님. 뭐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거는 우리 주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인 고통, 이 삼중고에서 정말 어린 양처럼 대꾸 없이 다 당하셨습니다.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고통 다 당하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이 십자가를 통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이 우리 모든 죄악의 대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모든 고난을 받아야 비로소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냥 우리 같은 인간의 범인의 생각으로는 구원이다 그러면 끝날 텐데 그 모든 고통을 홀로 다 감수를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네요. 자, 이 모두가요 당한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 모습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십자가다.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가신 십자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들면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33절, 34절 같이 봉독합니다.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당시의 법은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쓸개탄 포도주, 그러니까 이제 모략이죠, 모략을 탄 포도주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을 덜어주는 마취의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모든 조롱과 수치와 희롱과 고통을 다 당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람의 도움이나 약품의 도움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을 덜어볼 생각이 없으신 겁니다. 왜?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계셨기 때문인 거죠. 사실 아무리 배짱 좋고 아무리 담력 어떤 용기가 있는 사람도 여기까지는 못 가거든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온전한 구원을 지금 이루고 계신데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시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목적이 성취되는 이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쓸개탄 포도주를 먹으며 고난 없이 대가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더 이상 십자가의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죄 없이 당하셨잖아요. 그러면서도 입에 변명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원망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불평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탄하며 저주하면서 지는 것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어떤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 삶에 얼마만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를 하면서 바로 이 주님에 대한 감사,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고, 그리고 이 주님의 본을 따르기 위해서 이 고난주간 특세를 하고 있잖아요. 과연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따라할 수가 있을까? 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십니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선택적으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찬양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깨달은 거죠. 십자가를 보면서 그 은혜를 보면서 가슴 깊이 깨달은 거죠. 이제 37절로 44절까지 읽고 마쳐야 되겠는데요. 먼저 37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 지나가는 자들이 조롱합니다. 아니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조롱하는 거, 희롱하는 거 이건 뭐 대적들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모든 인류가 다 지금 조롱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조롱 한번 받아보셨나요? 여러분 자존심이 어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십자가 고난 속에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극한 고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찬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십자가의 수치와 조롱과 희롱 그 모든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능력을 제공을 하는데 우리가 이 고난의 의미를 배워가잖아요. 구약에도 고난의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고난의 과거를 뭐 자랑 삼아 하실 분은 없지요. 그런데 의미 부여는 분명히 되거든요. 너희는 다시는 이 고난을 반복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라.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 대적하지 마라. 불신앙의 일로 빠지지 말아라. 이 메시지거든요. 오늘 주님의 고난이 바로 그런 메시지입니다. 원망도 불평도 이제는 십자가에 올려놓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시느냐? 은혜로, 찬송으로, 감사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의 정과 욕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회복의 능력인 거죠.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냥 거기에 감격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한데도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의 모습 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우리 주님,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처절한 십자가 죽음을 온전히 감내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베푸시려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을 영원한 주로 영접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되 당신의 유익을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시는 헌신적 섬김의 본을 따라 이기적인 삶을 청산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므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와 주님과 이웃과의 화평과 사랑의 경험을 누리며 나누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내일은 꼭 예배에 참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주일날 새벽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주일 예배로 바로 가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 이틀은 최소한 새벽 예배도 그렇지만 내일 금요 예배에 꼭 참석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여러분 눈은 감으시고요. 여러분의 영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십자가를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고통 당하실 때에 아프셔서 고통스러워서 파르르르 발을 떠시고 손을 떠시고 눈에 가득 눈물이 흐르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며 저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 당하신다고요, 주님? 우리 함께 같이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이 아침에도 주를 의뢰하며 간절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홍포를 입으시고 모진 고난당하시며 그 가시면류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들, 아픔들을 담당하신 우리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실 우리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화평과 그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신이 모든 고난과 멸시와 고통, 그 모든 수모를 당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할렐루야. 깊은 기도로 중보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간절한 기도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